오늘은 칠판 설교는 상관 설교이다 하는 칠판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마다 매주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이겠습니까? 아마도 설교하는 분들이라면요,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교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설교하고 싶다 하는 아마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설교는 설교 방법은 본문 설교나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나 강해 설교 아니면 예화 설교 등등으로 아마 일반으로 누가 똑같이 강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해오시고 계실 겁니다. 이 방법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칠판 설교에 대한 우수성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최고인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인마다 강대성을 옮겨놓고 실패하고 한다는 것이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실행에 움직이지 않죠. 근데 칠판 설교는 태초부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시청각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경 독서 영리, 칠판 설교집, 캐리그마 이 모든 걸 제작하면서요, 칠판 설교 도표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칠판 설교 자료를 한 5,0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다면요, 한 5,000명 정도의 목사님이 칠판 설교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간에 설교자의 역량을 따라서 훌륭한 설교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한국교회의 실정을 생각해보자면 설교 방법이 전하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은 분명히 168시간에 만 80분입니다. 그 중에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목사님들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부터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 대략 1시간 이내일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에 따라 차이겠지만은 짧으면 30분, 길면 40분이 아마 고작일 것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 7시간, 주일 낮 예배 시간 1시간, 오후 1시간, 수요 예배 시간 1시간, 거기서 저녁 1시간 하면 총 11시간. 이분들이 11시간 동안 예배하는 성도가 아마 최상의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11시간짜리 설교를 듣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개 90% 이상은 주일날 1시간 정도 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일날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과연 목사님들이 30분에서 40분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100% 씨가 나고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목사님들은 옥토 같은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이구동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그 씨 뿌리는 그 씨가 얼마나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수확을 하는지 과연 목사님 확인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다를지라도 어느 교회나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강대성을 딱 뭉쳐잡고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붕괴한다고 하고 전도하자고 외쳐대지만은 신금을 울리지만은 감동과 감격의 설교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문명이 점점 발달할수록 또한 세금같이 경제가 불투명해가지고 질수록 성도들은 세속에 젖어가지고 주일날도 산으로 강으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예배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법을 연구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칠판 설교, 바로 상관 설교, 칠판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말씀들을 강대상교사 차려놓고 일방적으로 성도들에게 먹도록 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방법을 바꿔가지고 강대상을 밀어놓고 칠판 놓고 칠판에다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칠판 위에다가 하나 양식을 보고 듣고 말하게 정리해서 먹는다면 성도들이 골라 먹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구약이라는 땅과 신약이라는 땅인 거예요. 이 구약이라는 땅과 신약 땅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넣어가지고 그 다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들,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과 삶의 현장들이 지금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됐나우.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바로 됐나우. 이것이 상관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은 여기 왜 기록해 놓았는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나하고 직접 연관된 것, 연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상관 설교이고 이것이 됐나우.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칠판 놓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 칠판에 제목만 써놓고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벌써 성도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칠판 설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 육감을 총동원한 것이 칠판 설교입니다. 말씀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으므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선포드릴 때 심령과 삶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칠판 설교는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예화 설교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작성해가지고 하는 설교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므로 칠판의 제목을 쓰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은 청각보다 더 효과적이고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보고 듣는 것을 잘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지식이 전달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칠판 설교는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칠판 설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 한 분이 변하면 교회의 성도는 전부 다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티칭과 프리칭은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티칭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비평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프리칭, 설교는 신비의 새겨짐으로 함으로 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겠습니까? 강대성에서 목사님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설교의 방법은 실판 설교, 내용은 원어 적용. 이렇게 강대성이 바뀌면은 성도들은 100%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강대성은 씨를 뿌리면은 씨 뿌림을 받는 성도는 그 판농사는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씨를 뿌릴 때 돌밭에 길가에 가서볼 어디에 씨를 뿌리냐는 거죠. 성경에서 씨 뿌리는 많은 열매는 풍성한 결실을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토지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땅을 경작한 것 같이 자기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갈아엎어야 됩니까? 성도가 갈아엎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강대상이 먼저 심령 땅을 갈아엎어야 이것이 씨 뿌리는 자로 바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희 평안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자들과 같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도록 먼저 해야 된다 계획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묵은 땅과 같고 경작되지 못한 땅과 같으며 아무 곳이도 심겨지지 아니한 버려진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확도 없고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심령에는 자연적으로 돋아나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은밀히 살펴하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면서 경작할 때 우리가 그 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요에서 2장 10절 말씀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찢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0절 같이 너희가 자기를 가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일상적인 매너리즘을 갈아엎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사로 지나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뭘 보여줬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죠.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의 무뼈를 시청각 교육자로 보여주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시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아브라함이 바라던 표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두운 율법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연기나는 풀문요 애굽에서 그의 자손들이 당할 고생을 의미하죠. 곧 그들은요 불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신명기 4장 1절에 새 풀물 가운데 또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에 풀물을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연기 속에 있었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바를 깨달을 수 없어가지고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타는 횃불은 이런 고난 속에서 주어진 위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풀무를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또 타는 횃불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빛은 풀무로부터 구원을 의미하죠.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은 햇불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햇불은 연기 속에서 지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중 햇불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아마 이 불타는 횃불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해해 주신 아마 의미였을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6절 보니까 타는 횃불은 그들을 오랫동안 풀무 가운데 던져놓았던 그 원수들이 멸망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빛나게 한 바로 구름이 애굽 사람들을 번면 속에 불타게 했던 것입니다. 쪼갠 고리사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었고,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게 해가지고 그에게 확고한 위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쪼갠 고기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그 풀무와 횃불은 그 재물을 불태워가지고 소멸시킴으로써 그 제사를 완전케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받았음을 입증해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사사기 6장 21절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게됨을 살렸던 그 기드온의 제사,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0절에 불꽃이 닫아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도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가로 쫓아간 마노아의 제사, 그리고 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의 그 전에 가득했던 솔로몬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불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는 실증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체험 중심, 느낌 중심으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냉철한 이성이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문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야 감동과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방법은 칠판 설교로, 설교 내용은 원어 적용으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원어 적용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벌써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12가지 물체를 보여주면서 훈련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는 시청과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는데 38회는 구약성경을 직접 이동을 해주고 4번은 성장의 사건에 관련된 사항을, 50회는 구약성경이 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동물도 식물도 각종 물건도 시청각 자료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가르치는 자였고 그때마다 대상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시각은 청각보다 더 효과적이며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하며 활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희정신은 모든 연령에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몸짓과 발짓, 동작까지도 복원했고 가끔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법으로 하시기도 했고 강의법, 질문법, 토의법 등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죄 없는 자가 돌려치라. 땅 위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려치라. 이거는 아주 훌륭한 칠판 설계의 모범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 손목에, 미간에, 문전지에, 바깥문에 기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많은 목사님들이 칠판에 1, 2분만 분명하게 표시하고 화제 전달을 쓴 내용을 그저 입으로 30분 이상을 막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칠판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 칠판 설교를 해야 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요, 세상이 많이 변했고 날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요즘 정보 시대 만나가지고 눈만 뜨고 나면은 귀에는 이어폰 끼고 손에는 휴대폰 들고 다 다니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요, 전부 다 보고 듣는 것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전철 봐요, 전철. 90%가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웬만큼 설교해가지고 귓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효과적일지 목사님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는 이미 보여주는 재료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죠? 눈만 뜨면은 교통 표지판을 매 보고 다니죠. 교통 표지판 얼마나 간편합니까? 무언의 약속이죠. 교통 표지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 안내, 두 번째는 지시 안내, 세 번째는 주의 표시. 아주 간단해요. 표 하나 가지고 돌아가라, 오른쪽 가라, 서서라 참 표시하죠. 그런가 하면요, 박람회나 올림픽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언제나 뭐였죠? 픽토그램이라는 심볼이죠. 심볼. 그 심볼 하나가 그 행사 전체를 상징하고 의미하면서 표시해 주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그림 하나면 그 안에 전부 다가 뭔지가 내포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전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말씀을 각 픽토그램 같이 써놓고 나면은 얼마나 쉽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RF, 하나입니다. 땅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RF구나. 그죠?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처럼 그래픽 심볼이나 픽토그램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쉽게 표시해가지고 외우고 기억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칠판 설과수로 만들어 놓은 도표가 자그마큼 5,000개가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목사님들은요, 평생 목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전부 다 설명되는 것이 캐리그마 2권이 또 있어요. 그죠? 요성경이 4권 있습니다. 그죠? 일생 동안 가도 다 못 써먹어요. 그래 많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나 칠판에 글만 쓰면 설교되고 다 칠판 설교입니까? 칠판 설교도 공식이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 5대의 원칙이 있어야 성경은 살아나는 맛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뭐래요? 뿌리, 나무, 가지, 꽃, 열매 이것이 성경의 5대 원리입니다. 5대 원리. 설교도요 반드시 설교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이것이 A급 설교라 A급 설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고 다 짝이 있어가지고 구약에서 못 풀면 어디서 풀어요? 신약에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성서는요 성령이 내적 조명에 의해 가지고 이해되어져야 하고 성서의 해석자는 성서 자체이고 그 성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성서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미 30년 동안에 약 5,000개의 도표를 다
마음대로 놨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청교도 목회자 외에 약 5천 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좀 집회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 집회를 하는 교회마다 전부 다 부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 한국교회 부흥은요, 말씀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회복의 역사는 칠판 설교를 통해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말씀, 원어로 적용된 말씀만이 최고의 권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원어대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원리는 하나님 만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부터 모든 교회마다 LCD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파워포인트가 유행을 했죠. 이제는 또 그게 이미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그 시대가 끝났어요. 또 얼마 전에만 하더니요, 학생들이 마인드맵이나 싱크와이즈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QR코드, 그것이 온 세계도 뒤엎었어요. 근데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하죠? 전 세계가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다가 짧게 칠판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써놓고 목사님들이 만나 설교하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이런 첨단 시대에 이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목사님들은 효과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신세대 젊은이들에게 보고 듣고 말하게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단순히 성전 방법에만 받고 다니는 이런 장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머리로 듣던 소리에서 가슴으로 듣도록 해야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업체에 유행하는 역발상의 사고라, 역발상의 사고. 조선소에는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띄우고 나니까 경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소에 어떤 분이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요, 제안서를 80번 내가지고 이것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전부 다 처음에 제안을 하니까 전부 다 미친거라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80번 정도 제안을 내고 나니까 아마 끝까지 해보자. 그것이 땅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서 배로 바다에 띄우니까 얼마나 일이 쉽고 경비가 줄어듭니까? 이것이 역발상의 사고예요. 지금까지 교회마다 강제상 붙잡고 설교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칠판 놓고 설교해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글씨 써가면서 설교해야만은 얼마나 교회가 바뀌겠냐는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요, 20년 전에 마누라와 책임내고 모두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되 어떻게 하네요? 철저히 변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관설교가, 상관설교가 뭐냐? 상관설교. 말씀은 맛있어요. 맛이 있어야 먹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중독력이 생겨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또 먹고 와요. 또 먹어야지. 이렇게 동기유발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 육감이 총 동원돼야 말씀에 맛있게 됩니다. 성령께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은 오로지 원어 적용과 칠판 설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령은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동역자이고 양자는 서로 의지하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상관 설교인 것이고, 말씀이 있어요.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르침보다는 배움에 대한 연구하며 환상과 비전을 갖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좋아하고 인간을 컨트롤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정치의 왕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어도 그 내용이 회중과 공유되고 허공친다면 이 설교는 죽은 설교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동 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회중을 이해되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죽은 돌을 다듬는 예술가가 아니라 산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단적 예술품을 만드는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는 설교가, 설교자, 이거 프로, 설교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무슨 쟁이,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 목사님들은. 전문가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는 허시가 노력 없이는 전문가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하냐? 설교의 다른 제자, 설교의 다른 제자로 전국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교의 다른 제자, 그죠? 연말 연초에 지금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뭐 한다고요? 설교의 다른 제자. 달인이 뭐 달인이? 프로예요, 프로. 달인은요, 남들이 자빠져 살 때 깨어있는 게 달인이에요. 남들을 전부 다 잡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달인이 안 돼요. 그죠? 달인데 달인. 그죠? 우리도 피와 땀을 흘리는 헌신과 노력 없이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은 잔뜩 만났는데 하나는 만나지 못하고 프로그램은 잔뜩 보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환희와 기쁨과 축제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이고 인간 영혼이 깊고 깊은 세계입니다.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설교고 이것이 전문가, 달인입니다. 그죠? 설교는 본문의 언어나 역사의 무다를 이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적용으로 성경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 사이에 간격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강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이것을 초월한 것이 바로 상관설교라는 것입니다. 회중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설교, 주석은 되었는데 회중의 오늘 생활과 적용되지 못한 설교, 이거는 완전한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계에서 발견한 메시지가 오늘날 회중의 삶의 상황과 구체적으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 상관설교라는 것입니다. 상조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과 행위를 오늘날 회중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상관설교는 쉽고도 효과적으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와 신약에 오신 메시아라는 성경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된 나우, 지금 바로 나에게 치열한 나우,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바로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므로 삶의 평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상관설교 된 나우라는 것입니다. 다리랑 강이나 협곡으로 말미암아 서로 단절되는 두 장소를 연결시키는 다리죠. 다리는 반드시 두 세계 속에 동등하게 접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왕래가 불가능한 곳에 교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리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가로질러 놓아야 했던 것을 지금 2000년 동안 변한 문화의 넓고 깊은 간격과 삶 가운데
선과 악의 결과를 찾아서 연결시켜 줘야 연결시켜 줘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이 계시던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것이 본문의 원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21세기의 우리들에도 이렇게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먼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상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실 때는 언제든지 자기 백성의 삶이라는 상황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적용하라는 상황에 맞는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회중의 상황을 매일매일 성경 해석학적으로 또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지어진 메시지는 사람들의 상황의 변함에 따라 매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본문 속의 상황과 인물들이 아픔과 느낌을 느끼고 회중의 삶의 애환을 알아가지고 회중이 본문 속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잘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또한 현대사와 문화 그리고 시대의 상황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기독교 설교의 필수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말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 인간으로 아주 밑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노예를 다루는 역시 메시지의 신적인 내용을 손상시키거나 메시지가 전하는 인간 대결을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골짜기 양편을 건강하게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것이 상관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바로 칠판에 써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칠판 설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배워가는 길은 오직 실천과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전해야 합니다. 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목회자 영성에 대해서 또 다 준비해가지고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